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명령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 될 텐데, 이 명령을 감당하기에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지만 교회를 시작하면서 또 다른 교회와 떨어져 있던 주변 교회와의 교류가 사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머문 시간도 짧았거니와 또 바로 이어져서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된 이유가 환난과 핍박이었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경험해야 했던, 당해야 했던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겪어야 했어요. 그래서 마치 소용돌이 치듯이 이러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의 연락이나 교류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일이나, 또는 특히 이제 오늘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 성령에 관한 문제 또는 예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받거나, 또는 주변 교회와의 이 교류가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했을 때에 등장했던 문제가, 그럼 이 지도자를 어떻게 세울 거냐, 어떠한 기준으로 세울 거냐라고 하는, 당시 사회적 기준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학력이 좀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 위치나, 또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들이 보통 사회적 높은 위치를 차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마치 믿음이 있거나, 또는 헌신하거나, 또는 가르치는 일에 어떠한 달란트가 있는 자들로 지도자를 세우다 보니까 이 기준이 부자든 가난하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또는 사회적 지위가 높든 아니면 종이든 간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세워진 지도자들을 사랑으로 또는 존중하라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이런 문제들, 성령의 은사라든지 아니면 예언이라든지 이런 세상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속한,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있어 왔고, 심지어는 이 조직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이단들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성령론을 주장하거나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진통을 겪어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열려진 마음이긴 하지만 조심스럽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절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교회, 또 처음 접하게 되는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하는 부정적 명령이죠. 두 가지를 강조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는 19절과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아마 이유는 앞에서 지도자들을 세울 때 이 지도자들의 기준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헌신하는 사람 또는 권면에 대한 권면을 잘 하는 사람이겠죠. 또는 가르치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떠한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지도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영적 은사, 성령의 은사가 임한다라고 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공생애를 하실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함께 따르고 있는 제자들 말고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다른 무리들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를 고친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인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병자를 고치거나 하는 일들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옆에서 따르고 있지 않는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주를 쫓았습니다 라고 자부심을 갖고 말하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직접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저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다 라고 하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하지 마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이러한 어떠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놔두라고 하셨어요. 저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들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성령의 역사, 은혜들을 누가 통제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지도자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지도자의 기준이 말씀드린 헌신하거나 또는 말씀을 잘 가르치거나 또는 권면을 잘하거나 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졌을 거예요.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문제는 그럼 이 지도자들에게만 성령의 은사가 특별히 주어지냐는 거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 또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설명하는 막지 말라라고 지금 쉬운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의미는 개역개정 성경은 소멸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불을 끄는 촛불을 끄다 또는 불을 진화하다라고 쓸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설명하기 조금 곤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멸하다라고 하는 대신 막지 말라라고 지금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했는데 당시에는 이 성령의 역사를 마치 그 불의 역사 같이 영적인 불이죠. 이것처럼 여겼나 봐요. 그래서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맞는 겁니다. 불을 끄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왔겠느냐는 거죠. 말씀드린 지도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만 이런 성령의 은사 또는 예언의 어떤 능력, 은사들이 임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은사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고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이 선물은 하나님이 무조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맞아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건 맞지만 바라고 소망한다고 해서 다 주어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말로 과거에는 이 방언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개도 방언한다고, 개도하는 방언을 너희들은 못하느냐고 막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도 나도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소망하는 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방언을 받지 못하면 하늘의 언어인 방언, 이 은사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거꾸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증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방언으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웃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생기게 됐죠. 은사입니다. 그리고 선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건 맞아요. 은사들을 소망하는 건 맞죠. 그러나 그 은사들을 내가 달라고 조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주시느냐? 그러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또는 방언을 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은 다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웃지 못할 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학교가 있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방언학교라는 게 있어서 여기 가면 방언을 배워요. 얼마의 과정을 거치면, 시간의 과정을 거치면 이거는 선물이 될 수 없어요. 은사라고 말할 수 없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부끄러운 일까지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만,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세운 지도자들에게만 성령의 은사 또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지도자들만 성령의 은사를 구하진 않았을 겁니다. 성도들도, 지도자가 아닌 분들도 성령의 은사를 구했을 것이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 또는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우리가 받지 못한, 우리에게도 임하지 못한 성령의 역사를 성도들이 받으면 교회의 질서가 어지러워진다. 아마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막았던 것 같아요. 하지 마라. 성령의 역사 또는 성령의 은사라고 설명할 수 있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예언이니까 더 나아가서 예언까지도 하지 말라라고. 물론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은 두 번째 일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아예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자신들도 자신할 수 없고, 그랬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나 또는 디모데나 실로나 이런 가르쳤던 영적 지도자들에게 좀 물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이요,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또는 지도자들을 세우다 보니 어수선한 이런 것들로 인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하지 마라 라고 하며 차단을 시켜버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성령의 은사 말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아마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결정이 돼요. 보이지 않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보혜사 성령이라고까지 표현을 한 것은 법적인 용어인데 증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증인이니까 내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성령님이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성령을 보내신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이유가 될 텐데 성령의 불을 끈다 또는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는 당신이 보내주신 최종 구원의 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의 보증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필요 없다. 성령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다라고 여겼을 가능성을 또 한 가지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심스러워서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은사나 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할 수 없어요.
다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해서 그리고 이 열심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은 제한할 수 없는 성령의 은사들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심일 텐데, 그 거룩한 열심과 열정이 지나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 예수파, 아볼로파라고 하는 이 파벌이 나눠진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거죠. 조금 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또는 성령의 역사를 더해줄 수 있는 사람, 이분을 나의 스승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것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를 삼는 건 아니지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나라도 140년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진통이 있었어요. 마지막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이런 이단들도 참 많았지요. 처음에 이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현혹되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직장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재산도 다 팔아버리고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신 날짜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진통들의 시간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성령의 은사들을 막는 것,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만, 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 이외에, 그래서 제대로 이제 신학의 과정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자기가 전도자라고 말하면서 마치 병자들을 일으키기만 하면, 병을 고치거나 이런 어떠한 것들만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주장하는 일, 이런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의 은사를 제한하는 것도 주의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마치 성령의 은사인 것처럼 또는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꾸며대는 일도 우리는 이 시대에 조심해야 된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또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이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냥 개인적인 어떠한 주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직신학도 그렇고 어느 정도 완성됐어요. 시간이 그만큼 많이 소요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에게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좀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조심스럽지만 과연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이것이 은사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물어보고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문제인 성령을 막지 말라, 성령의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명령을 기억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구해서 거룩하신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또 잘 세워지고 또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